귀한 찬양, 또 은혜로운 찬양, 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이 얼마나 존귀한지 기억하게 하고 또 영광 돌리게 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어제 우리는 성전 정화 사건을 함께 묵상하며 성전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왜곡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맹인과 전원자를 치유하신 예수님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우리 중심이 되도록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마음에 한 가지 질문이 사실은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이 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 말은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자주 듣는 말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말이 조금 막연하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중심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성경의 모든 내용을 하나하나 다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일까요?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을 빠짐없이 다 실천해야 한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붙들어야 할 중심이 있다는 뜻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저도 청년 때 이런 고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제와 같은 설교를 들으면 맞다,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지 하고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돌아서면 그런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하는 질문이 남았습니다. 성도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은혜가 되고 때로는 결단도 생깁니다. 근데 막상 교회를 나서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면 무엇에 중심을 두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사는 것이 말씀을 중심에 두는 삶인지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길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 사람들도 비슷한 질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 많고 많은 말씀들 중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를 그들도 묻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곧 율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세오경에 있는 계명을 613개로 분류하여 이해했습니다. 또한 율법학자들은 그 계명을 하나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며 하나도 빠짐없이 지켜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지 계명이 많다는 데만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삶 속에서는 율법의 요구가 서로 부딪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령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과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그 계명이 현실 속에서 함께 놓일 때가 있습니다. 만약 안식일에 부모님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느 쪽을 더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가?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죠. 성도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까? 아니면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까? 바로 이런 경우에 길을 안내해 주는 사람들이 율법 교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 교사들은 밤을 새워서 이런 문제들을 붙들고 씨름했습니다. 둘 중에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가? 무엇이 더 무거운 계명인가? 이 많고 많은 말씀 가운데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인가? 그런데 이 질문에는 사실 두 가지 의미가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첫째는 613개의 계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곧 계명의 서열을 묻는 것입니다. 실제로 율법학자들은 계명의 서열을 매기기도 하였습니다. 둘째로 613개의 계명을 모두 아우르는 가장 중심적인 원리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율법학자들이 이 질문을 두고 오랫동안 토론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쉽게 결론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후대 유대 전승에는 이와 같은 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파는 크게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의 영향 아래에 있었습니다. 힐렐은 비교적 유연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었고요. 반면 샴마이는 보다 엄격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이방인이 와서 제가 한 발로 서 있을 동안 율법 전체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샴마이는 그 요청을 율법을 지나치게 가볍게 여기는 태도로 보고 손에 든 자를 들고 때렸습니다. 그 엄격한 성향이 잘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힐렐은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내가 싫어하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도 하지 말라. 이것이 율법의 핵심이다. 그 밖의 것은 그 설명이니 가서 배우라. 이 답이 맞을까요? 이것은 율법의 핵심이 아니죠. 자기 생각이죠. 아마 샴마이 학파가 들었다면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이처럼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누구나 쉽게 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논쟁을 해온 질문이었고 쉽게 결론 나지 않은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바로 이 어려운 질문을 지금 그들이 예수님께 가지고 간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 질문을 예수님께 드린 이유는 단지 진지하게 답을 배우고 싶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그들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질문을 했을까요? 그 의도는 오늘 본문 34절과 35절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말씀 34절은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서 더 이상 말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리새인이 함께 모였다고 기록합니다. 이 장면은 참 의미심장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늘 같은 입장에 서 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서로 신학적으로 달랐고요, 서로 견제하는 관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무너뜨리는 일 앞에서는 차례로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사두개인들이 실패하자 부활 논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논쟁에서 이제 실패합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이 다시 모여 나섭니다. 그리고 만약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 수만 있다면 그것은 동시에 자신들이 사두개인들보다 더 우위에 있음을 드러내는 일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그들 가운데 아주 율법에 능통한 한 율법사가 나섭니다. 그리고 마태는 그 장면을 아주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시험하다라는 말은 그저 질문을 던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정말 배우고 싶어서 묻는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답변 속에서 흠을 잡고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담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질문은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신학적인 질문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준비된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들이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온 질문이 오랫동안 논쟁되어 왔고 쉽게 답하기 어렸던 질문, 곧 가장 큰 계명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함정의 질문 앞에서 당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질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중심에 세우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귀하게 붙들고 있던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새로운 말씀을 꺼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모세오경 중에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율법의 가장 깊은 중심을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십니다. 곧 삶의 한 부분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 전체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뜻입니다. 생각도 뜻도 삶의 방향도 감정도 심지어 물질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이어서 레위기 말씀을 인용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예수님은요, 여기서 놀라운 말씀을 하나 덧붙이십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둘째 계명도 첫째 계명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아니죠. 이 말씀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서로 떨어질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드러나게 되고요,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랑과의 관계는 따로 갈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이웃을
외면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가 지향해온 방향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약한 자를 외면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 선지자들의 공통된 메시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결론 내리십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기서 강령이라는 말은 모든 말씀이 이 두 계명에 매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마치 문이 경첩에 달려 움직이듯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구약 성경 전체를 붙들고 있는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중심에 회복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내 삶의 중심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다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죠.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프레이밍의 변화라고 말합니다. 해석학에서는 이것을 지평의 변화라고 말합니다. 이전에는 나름의 평가 기준이 있었고 결정의 기준이 있었고 해석의 기준이 있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내 선택과 내 생각과 판단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곧 나의 생각과 판단과 결정을 움직이는 가장 깊은 그 근원적인 전제가 바뀌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중심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성경을 매일같이 읽겠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단순히 내가 성경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알고 있으면 되지, 이것도 아닙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을 내 삶의 중심으로 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말씀이 우리 마음의 중심이 되는 것 아닐까요? 성도 여러분, 고난 주간을 지나며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 마음의 중심에는 어떤 말씀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하나님 사랑만을 붙들고 있으면서 그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흘러가야 한다는 사실은 조금씩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만약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자칫 또 다른 율법주의로 기울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사랑의 방식을 기준으로 삼고요, 그 기준으로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에게 요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도 모르게 판단을 넘어 평가를 넘어 정죄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바리새인들의 문제도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 아닐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사랑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 열심과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이어지지 못했기에 그 신앙이 점점 외식적인 방향으로 기울어졌던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이웃 사랑에만 머물러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이 없는 이웃 사랑은 결국 사람 중심의 선함에 머물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6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이웃 사랑만 하게 되면 그 사랑은 쉽게 부분적인 사랑으로 머물 수 있습니다. 내게 잘해주는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가 사랑하기 쉬운 사람, 그 사랑까지만 사랑하는데 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마음도 아니고 이웃만 사랑하는 마음도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함께 자리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한국교회는 많은 성도들의 헌신과 섬김과 봉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신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참 귀한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한쪽으로 오래 기울면 추가 그 방향으로 기울듯이 어느 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질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 봉사는 이웃사랑과 분명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참 바람직한 일이죠. 그러나 때로는 그 봉사가 사랑의 열매라기보다 그저 감당해야 할 일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또 봉사에 힘쓰는 동안 정작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지체를 향한 관심과 사랑은 조금씩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일이 너무 많아서요, 항상 예민해져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또 교회에서 일하다 보니 넓은 마음이 아니라 그 많은 스트레스로 인하여 날카롭고 예민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에 몰두하게 돼서 이 일을 방해하는 사람은 적으로 여기고 공격하고 비난합니다. 이게 바람직한 모습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교회를 주셨고 그 교회에서 그 마음을 다하여 수고하는데 오히려 보이는 것은 지체가 아니라 일 그 자체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예배 자리에 나옵니다. 그 자체는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이웃사랑과 이어지지 못하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일에는 조금 머뭇거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공동체에 속하는 일이 쉽지 않은 분들도 계십니다. 이전에 받은 상처와 어려움 때문에 사람들 사이로 들어가는 것이 부담스러운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민 사회는 더 그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누군가를 몰아붙이거나 당장 무엇을 하라고 강요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꼭 등록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반드시 어떤 모임에 참여해야 합니다. 선교에 참여하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믿는 복음은 우리 마음에 분명한 방향을 심어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 사랑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을 지나며 우리가 다시 구해야 할 것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지금의 헌신과 봉사를 멈추라는 말도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말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봉사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그 봉사를 붙들고 있는 중심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봉사와 헌신과 섬김의 바탕이 되고 있는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그 모든 수고의 중심이 되고 있는가? 아니, 봉사함에 있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잊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바로 그것을 다시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봉사도, 우리의 공동체 생활도 다시 복음의 자리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서로의 짐을 져주는 공동체로 주님 앞에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소수의 사람에게 짐을 얹혀주는 공동체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짐을 함께 질 수 있을까? 매번 봉사하는 분들이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짐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받았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걸 어떻게 함께 일어날 수 있을까? 일이 너무 많다면
차라리 그 일 없으면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쪼록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이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사랑이 회복해 되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 함께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찬양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알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 드리실 때에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에 세우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사랑이 충만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함께 교회에서 예배와 봉사와 공동체 생활을 하며 사랑으로 서로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함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 안에서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복음, 칭의의 은혜, 또한 성화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함께 믿음의 길을 가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길은 하나님 많은 일을 하는 길 이전에,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내 옆에 있는 성도들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것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또 삶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이 생겨날 수 있고, 많은 결정을 내려야 하고 많은 것을 선택해야 할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기억나게 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 그 선택과 하나님 그 해석과 그 판단과 하나님 그 결정이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하나님 나아가는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마음을 잃어버린 것 아닙니까? 하나님, 신앙생활하고 오랜 시간 하나님 교회 생활했기 때문에 하나님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내 지체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회를 사랑하고 세계를 사랑하는 하나님 그 마음을 우리가 잊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그 사랑이 혹시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 치우쳐져서 내가 하나님 생활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을 보며 정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신앙생활하는 방식으로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며 정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또한 반대로 이웃 사랑하는 것에만 치우쳐져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게 편한 사람, 내가 살아가기 쉬운 사람만 사랑하며 하나님 그렇게 분열되고 나뉘어져서 하나님 살아가고 또 함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본질로 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화려하고 하나님 화려한 업무한 하나님 그런 것에 하나님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미사여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분명하지만 담백하지만 정말 우리에게 본질을 알려주셨던 그 말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너무나 많이 들었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심지 못했던 말씀, 본질이야 여기지 않으면 무슨 멀리했던 기도하오니 이번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로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다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 안에 하나님 사랑만 말하면서 이웃 사랑에는 닫혀 있었던 모습이 있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웃 사랑을 말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애를 놓치고 있었던 모습이 있다면 그 또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함께 자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사랑과 함께 가게 하시고 우리의 봉사가 사랑과 함께 가게 하시며 우리의 말씀 생활도 사랑과 함께 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 무엇을 더 많이 하는 것보다 무엇이 정말 중심인지를 먼저 보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선택의 중심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고난주간을 지나며 십자가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온전히 이루신 예수님을 더 깊이 바라보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다시 예배하고 다시 섬기고 다시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 신성교회 공동체가 서로의 짐을 져주는 공동체, 서로를 품고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들으심으로 고난주간 둘째 날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